6월과 8월 사이에는 우리 선교 여행 시즌이라 할 정도로 선교를 떠나는 교회도 또 준비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였는데요. 청년 공동체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믿음을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신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직장을 갖게 되었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건강한 교회에 청년 공동체를 만나서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달 전쯤이었어요.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긴 하지만 그때 지금 터키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 편지도 보내왔는데요. 이제 미국 시간으로 선교 여행 날짜가 6월 15일이니까 그죠?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보고하듯이 그 준비되어 있는 그 상황들을 알려주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선교 지역을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나라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또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어떠한지 또 역사와 문화도 알고 가야 하겠죠. 또 그리고 다수가 믿는 그 종교와 또 그 기독교의 그런 연계성까지, 또한 우리 기독교 인구 수는 또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은 호의적인지 또 경계하는 사람들인지, 또 머물 수 있는 숙소와 섬기는 그 지역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까지, 또 그리고 언어까지 이렇게 팀 안에서 서로 조사하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껄끄럽다던가 또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지역이라던가 또 선교 여행 중에 교통이나 그리고 잠자리, 먹거리, 물 이런 것들이 불편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불편한 점을 우리가 공유가 되었다고 해서 이번 선교지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정말 선교 위험 국가로서 지정되어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지만서도요. 그러나 그렇게 선교지를 갑자기 바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선교팀이 빼먹지 말아야 할 시간을 제가 넣지 않았는데요. 그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선교를 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필수이고요. 또 팀원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그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경우에는 먼저 가기 전에 물질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족하거나 취업 또는 휴가를 내는 것, 그래서 갈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 주시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음식에 약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에 약한 팀원이 선교 기간 동안 음식을 잘 섭취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그 나라의 문화와 충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삼가 붙들어 달라고,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 보면 다 하나같이 쉽게 이루어질 만한 기도 제목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죠. 불평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에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초청받은 것이니까요. 선교 여행뿐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의 선교도 이와 같이 준비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잖아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은 선교 여행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은 동일한 그런 맥락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당시에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수행을 시켰습니다. 정탐을 하기 전 이스라엘 내부의 그 상황 가운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굽 땅이 더 좋다고 말하면서 자꾸 계속 뒤를 돌아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도자들의 그 탐욕까지 전체적으로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그 돌파구가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불평과 반역의 사건들 때문에 겪는 죽음과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을 가려는 마음이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미적거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동기부여하고 또 자극이 새롭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탐하게 하심으로 다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언가? 그거는 바로 그 땅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관련하여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수집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의 강함과 약함, 또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적은가? 또 그 땅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또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사는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지 등등 그 땅의 지형이나 토양, 기후, 사람들, 그 장단점들을 수집해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정탐한 그 땅을 보고하기 시작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탐욕과 먹을 것에 대한 불평으로 그 무뎌진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에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읍이 크고 매우 견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체 사람들이 퍼져 살고 있더라고요. 네게브 지역, 산악 지역에도 바닷가 지역에도 그 강 주변에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을 봤어요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큰 사람들, 신체 조건이 매우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이야기들을 듣고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다양한 태도들이 예상이 돼요. 난 강하면 강한 상대일수록 전투력이 상승이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와, 쉬운 상대 하나 없어. 난 굳이 생명 걸고 싶지 않아. 여기서 우리 가족하고 알콩달콩 살아가고 싶어. 좋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걱정스럽긴 하네.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한 것 인정해야겠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보다 약한 상대가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놀라운 일을 또 지켜보고 싶어.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정보를 들은 후에는요, 우리의 생각을 추가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생각들을 추가했는데요,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상대가 놀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그럼에도 우리는 올라가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오늘 본문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그 불평을 막아보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말씀 제목이 10대 2입니다. 메뚜기 신앙, 즉 믿음이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 또 가나안 족속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 밥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12명 중에 2명. 가나안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실제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불리한 보고에 더 얹어서 부정적인 예상이 12명 중에 1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로 돌아갔죠. 10명의 지도자들이 끼친 영향력은 온 회중을 불평의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온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 부정적인 것은 확산한 것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죠. 그런데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처럼 그런 긍정적인 말은 그냥 그렇게 들리고 맙니다. 1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우린 죽었다. 지금 마치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하는 그런 소리, 그런 분위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자녀들이 나 이제 끝났어, 난 죽었어,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몹시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마치 갓난아이가 떼를 쓰고 밤새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마 아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참 마음이 열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지금 군중 심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격해진 감정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밤새도록 큰 소리로 마치 장례식장의 곡소리처럼 밤을 시끄럽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원망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죠.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울면서 분노를 터뜨린 그 이유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나안 땅은 자신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들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 여기에서 고기를 못 먹느냐? 고기 먹고 있잖아요. 고기를 먹으며 지낼 수 있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느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앞으로 나가기 그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불신이 지금 이들의 말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는 인생이냐, 이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려는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저항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실 이들에게는 용기가 지금 엄청 필요합니다.
용기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그렇지만 무서워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지만 무모함이 용기는 아니에요. 용기는 확실한 백이 있을 때, 그렇죠? 확실한 백이 있을 때, 또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백인 것이죠. 자, 원망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서 막상 와보니까 고통과 슬픔만 있고 하나님은 계속 멸망으로 우리를 떠미시는 분인 것 같구나. 심지어 연약한 여자들과 자식들까지 사지로 내모는 잔인한 분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두 의심의 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특히 의심의 이 절정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그 이유로 억압하고 핍박했던 곳이고, 산하 제한을 이유로 2살까지의 그 아이들을 그냥 무고히 죽인 잔인한 지배 국가였습니다. 아무런 적대 감정도 없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탄압하던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손에 죽겠다는 것,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는 그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노예의 근성입니다. 죄된 생활로 돌아가자고 하는 악한 선동이고, 또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모든 일에 대해 반대하는 반역이고 배반이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PPT 한번.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 자,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의심으로 백성들이 그 원망하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어디이죠?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거래요. 어디로요? 애굽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가?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보시면서 여기 이 땅에 죄가 가득 찼을 때 지금 나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군대 장수처럼 쓰임받을 것이 이게 평범한 일입니까? 노예에서 갑자기
용맹스러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한 민족에 관한 약속이니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복음인 거예요. 아니, 나중에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손이 된다니. 난 지금 자손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구원하기를 근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에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에 그 기회를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인 것이고 그 아모리 족속에게도 복음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아모리 사람들을 참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들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 큰 성도 있고 엄청난 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또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 경험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여러 번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불평불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약할 때는 참아주셨고 또 때가 되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성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셨을 때부터는 그 불평이 죄악임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두려움과 의심은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뿌리는 불신의 씨앗입니다. 한번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 안에 들어온 두려움과 의심의 말은 너무나 상반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 정탐꾼의 10대 1. 아무리 다수의 사람이 또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들이 정한 법과 또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을 때에 또 신뢰할 때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라고 한다면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믿음이란 첫 번째로 전적인 신뢰를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의탁하는 거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하는 것, 또 의탁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0절에 보게 되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돌을 집어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불신앙에서 떠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여전히 돈과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죠. 세상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고귀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런데 세상의 성공과 요구에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놓다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그 말에도 그 분노를 꺾지 않고 돌을 집어든 그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또 예수님이 그 약속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그 삶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궁극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하마, 너가 다시 오니 너무 기쁘구나 라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불신앙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지 마시고 다시 죄로 돌아가 죄된 생활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또 꼭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